마태복음 10장에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 다음에 도마와 어제는 바돌로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쌍둥이로 태어났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디두모라 그러면 디두모. 그래?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스 헬라 나라에 속해 있다가 헬라가 로마에 또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또 로마식으로 사람들이 로마는 라틴어죠. 라틴어.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이 로마가 저 이집트까지 점령을 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집트로 이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이집트. 이집트는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니까 비교적.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많이 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제일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또 그 학문의 도시고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많이 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집트 쪽으로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자기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런 일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문화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디두모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을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려 다시 유대로 갈 때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럴 정도로 이 도마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유대로 간다고 하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럴 정도의 열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길을 처음에는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무슨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으니까 금요일 날 끌려가지고 고난 당하시고 잡혀서 돌아가신 후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2박 3일이 되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 부활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도마도 빠지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때에 도마는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과 24절에 보면 19절과 24절까지 보면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살아난 것을 보여준 사건이 처음으로 1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이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을 강조를 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주로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므로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 1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도마도 참석 못했으니까 12명 중에 10명만 참석했을 때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소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들은 거예요. 아니 진짜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주의 날에 11명이 이제 모인 거예요. 죽은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은 다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세요. 8회를 지나서 일주일 전에 이제 만난 거 이후에 다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8회를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이 겁을 벌벌벌 내고 지금 로마 군병에게 잡히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나 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문을 열고 문소리가 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문 닫혔는데도 쫙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영체를 입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몸과는 다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걸 영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몸을 입으면 시집 장가를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쭈글쭈글 늙은 거 보기 싫은 게 다 없어지고 우리의 모양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영체입니다. 영체. 자, 우리가 이제 죽으면 무덤에 묻혀 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지금 우리 육신의 이 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영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면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없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예.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살다가 첫 번째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 이 부인이 결혼했다. 셋째 아들하고도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셋째하고 또 결혼했다. 7번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묻잖아요. 예수님 7명하고 다 같이 살았던 이 여자는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지금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니야. 결혼해가지고
시집 장가가는 몸이 아니여. 늙고 쭈글쭈글하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여.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기대가 되죠, 그죠? 야, 참 이거 소망이 되는 건데 그때는요 아무리 화장품 바를 필요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믿음이 없는 자여. 도마와 같은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 예, 도마와 같은 자. 예, 조토하는 머리를 막 돌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비판하고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 네가 왜 쓸데없는 걸 따져? 자, 네가 안 믿어지지? 과학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네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네 손으로 옆구리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만져봐. 창에 찔려가지고 자국이 난 게 있나 없나 한번 봐. 에? 내 손을 만져봐. 못 박힌 자국이 있냐 없냐를.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끝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 머리 나쁜 인간들아, 너희들의 머리와 너희들의 사고방식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믿음이라는 것은 네 과학적인 사고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계획한 것 가지고 안 맞으면 믿고 맞으면 안 맞으면 안 믿고 맞으면 믿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지고 안 믿는 사람의 대명사가 도마야, 도마. 예. 오늘 도마와 같은 인간이 엄청 많아요. 국회의원 김성애라는 놈이요.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미국까지 가서 신학교 석사과정을 공부했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하면서 예, 요번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그 검사 출신 안창호라는 사람을 신문하면서 뭐라 하느냐. 이렇게 빈정대면 국회에서 말한 거요. 근데 요즘은요 모든 것이 녹화가 다 돼버리고 국민들이 그 방송을 캡처해가지고요 유튜브로 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람만 국회의원 쫓아내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 못 오가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는 탈레반과 같은 사람이다. 당신도 탈레반이야.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에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믿는 것이 탈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는 지질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죠. 지금 지질학에서 우리 지구가 몇 억 년 전이고 전에 탄생됐고 그래가 태생물을 조사 보니까 어떻고 지가 몇 억 년 전에 살아봤어요? 과학적으로 그 말하는 그게 추정이지 확정되어 있는 거요? 아니잖아요. 화석 끄는 거를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몇 억 년 전이다 이라는 게 그 현미경에 그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말하는 추정이지 어떻게 증명이 돼요 그게?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 가설이에요, 가설. 자, 다윈이 진화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년이 흘렀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한 마리라도 있어요, 없어? 한 마리도 없어요. 내 다음에 김성애 만나면 그럴까? 야 이놈아, 네가 과학적이라며 원숭이가 사람 된 거 하나 가지고 와봐.
이 돌대가리야. 이 돌대가리 이 바보 자식아. 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왜 거짓말을 하냐고? 과학이 입증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 과학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창조론이라는 게 더 맞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그러면 지금 뭐 온갖 스티브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막 전 우주의 뭐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그 전부 다 서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추정한 거예요. 하나도 입증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요, 방금 전에 고백했던 요한복음의 그 고백, 요한복음 21장의 고백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믿었던 나의 모든 사고를 다 깨버리고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요한복음 21장 28절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 디베라에서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사건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해변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리 오너라 물고기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는데 배가 만성이 되었더라.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봐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거기에서요. 평생을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마디도 토 안 달고 밤새도록 헌일했는데 날이 새가지고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 말씀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250마리가 잡혀가지고 그 나중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 작은 배가 만선이 돼가 돌아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아집,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다 꺾어버려야 돼. 그거 안 꺾잖아요. 믿음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그래가지고 해변가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서 같이 나누어 먹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 도마가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문헌에 보면 도마는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 오늘도 도마와 같이 과학적으로 내 판단, 내 의지, 나의 교만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나의 이 사고를 깨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에 주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마와 같이 과학적으로 내 지식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꺾어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